자, 여러분 반갑고요. 그래도 또 줌으로 만나니까 우리 한참 됐죠? 안 만난 지. 몇 주 된 한참 거? 됐어요. 한참 네. 됐는데. 예. 자,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어, 오랜만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죄 지은 모습 이대로 나왔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인데, 벌써 여러분 3월 며칠이에요? 3월 9일. 불일이요, 불일이요. 음, 한 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벌써 3월 첫 주를 지나고 있어요. 네, 봄 된 것 같아요. 아직 겨울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봄 됐어요. 봄이 됐어요. 겨울이에요. 네. 어, 봄 됐어요. 어, 그래도 제가 문을 열어놓으면 추웠는데 이제 문을 열고 지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음, 날씨가 지금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 그죠? 이제 다음 주 네. 되면 새싹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도 세월은 봄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참 봄이 온 건지 봄이 오고 있겠지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하고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1절부터 임계순 선생님 5절까지 읽어주실래요? 5절? 5절까지만. 1절부터 5절이요. 네. 성경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개역이에요. 예. 네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라미 작가님 성경 있어요? 6절부터 10절.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음. 마태복음 1장 1, 6절? 22장 6절부터 아, 10절. 22장. 22장 6절부터 10절. 22장 6절부터 10절. 그, 잠시, 저 다음 번으로. 그래, 남편 제가 지금 읽을게요. 가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잘 데려오니 다녀와.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제목은 나는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자,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주는 것 같아요? 개순생, 우리나라 누가 지켜줘요? 응?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켜줘요?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줍니까? 그럼 대통령이 지켜줘요? 국민이 지켜줘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권이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요. 예전에는 지금은 유튜브 막 24시간 하잖아요. 예전에 TV 키면 끌 때 뭐 나왔어요? TV 꺼질 때, 어릴 때. 애국가 애국가. 그렇지. 애국가가 애국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우리나라 만세. 만세. 거기에 보면 하느님이라고 되는데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천주교 하느님, 우리 하나님 그때는 이제
그때는 천주교가 더 많았으니까 하나님이나 어원은 똑같다. 그래서 보면 애국가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우리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거는 애국가에 하나님, 나온다니까. 전 음, 세계의 애국가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 하는 애국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영어로 보면 가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11절 보면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자, 하나님을 믿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으로 내쫓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 그래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오늘 읽어봤는데 예복은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서 중요한 상징을 의미해요. 그 예복 그러면 어떤 것 같아, 예복? 여러분, 오늘 예복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 응. 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과 영생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구원과 영생 받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을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예복을 입는 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마음과 행실을 깨끗한 마음과 행실을 나타내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마음과 행실이 나타나 있는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즘 이리 같은 목사들이 많은 거 아시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아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선지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 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뭐를 회개한다고요? 죄를. 우리는 네, 하나님을 믿으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원죄는 없어졌지만 매일매일 자범죄는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응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회개인데 예복을 입으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 자녀들 다 키우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언제예요? 막 돈 많이 갖다 주는 거? 그냥 부모 말에 좀 순종하고 전화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그쵸? 엄마 오늘 별일 없었어? 엄마 뭐 저기 몸은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거나 거룩한 삶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대화하는 거예요. 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잘 살았는지 예배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우리가 예복을 입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는가 한번 보는 건데,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만나는 분들을 보면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극과 극으로 갔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뭐라 그래야 돼? 극자 극우?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저도 여기서 친구를 한 분 사귀었는데, 와, 너무 극으로 가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안 맥혀서 그냥 스답을 했는데, 그래서 집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뉴스를 보니까 황당한 뉴스는 들리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폭동도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시대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다 전쟁이 나기도 하고 뭐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자, 예복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상징해요. 자, 겉모습으로 다 막 저기 어디 구구들이 가갖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막 찬송 부르고 막 태극기 들고 그러잖아요. 진짜 겉모습만 그리지 내면이 변화가 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예복을 입었다면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이 변화되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의 예복은 단순히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 회개, 거룩한 삶,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어디를 목표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라고 애쓰잖아. 근데 우린 잘 죽으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 조혜원 선생님 이제 남편도 천국 갔는데 우리가 천국 가요. 순서가 없지만 언제 어느 때 갈지는 모르지만 그쵸? 날 때도 네, 모르지만 죽을 때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뭐날 때는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이 있다가 나는 건 알지만 죽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혼인잔치로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혼인잔치로 비유했는데 오늘 아까 말씀을 읽어봤는데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쵸? 희한하죠? 네. 아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이유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데 안 와. 그러니까 사거리에 가갖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불러 모아요. 별로. 그쵸? 성경 보시면 사거리에 가갖고 근데 거기에 착한 사람만 와요? 악한 사람도 온단 음,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상하지요.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면 악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악한 자도 불러와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선하다, 악하다가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뜻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깨달아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필사도 하는데 이걸 필사하면서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천국 혼인 잔치에는 악한 자도 온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 악한 자가 온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들어왔다가 쫓겨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있어요. 있어요. 쫓겨나는 자가. 누가 쫓겨나요, 누가? 이 악한 놈아 네가 누구든지. 어떻게 여길 들어와? 그리고 쫓아냅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 2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11절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예복을 사람을 입죠.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말을 못해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치라 그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없어. 이게 중요해요. 그쵸? 음, 예,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 예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서 오늘 예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복을 입어야지만 들어간다는 거. 아까 예복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소죽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억울하죠.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가 억울한지 몰라. 지금 크리스찬들이 잘못을 하는데 뭐를 잘못하는지 몰라. 제가 대화를 해보면. 너무 극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예복을 안 입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을 못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의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러니까 하여간 좀 요즘 깝깝한데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예복은 교회만 왔다 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신앙인이다 그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아니고 예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또 선하다는 게 무엇인지 악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듣고 말씀과 씨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머니 테라피 준비를 하는데도 계속 지금도 책을 읽고 연구하고 뭐 자꾸 이렇게 찾아보는 것처럼 세상 것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우리는 잊어버려. 그쵸. 저도 말씀을 전하고 생각나는 대목이 쭈루룩 다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좀 기억력 좀 좋게 해주세요. 안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네가 다 안 잃어버린 머리가 아파서 못 산대. 꼭 필요한 거는 음, 너한테 기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꼭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영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들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교수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죠. 들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죠? 우리는 먹으면 소화가 되잖아요.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묵상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했다. 나 중심.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양의 옷을 입고 나와. 그래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다 물질하고 관계돼 있어요. 지금 막 극우로 가는 그 목사들 떠드는 사람들은 다 뭐하고 관계돼 있어요? 물질. 극우 유튜브들 뭘로 연결돼 있어요? 다 돈하고 연결돼 물질.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은 물질은 굉장히 깨끗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일이 같이 써서 그래,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신자들까지도 주의 정도 아니지. 이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갖지도 다 돈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오늘 목사라는 사역자가 많은데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해요. 왜 예수님 기다, 분명 하나님의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독교인들이 더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을 혐오한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빛이 안 돼. 그런데도 그분들은 몰라.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해야 돼요. 근데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래.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면 막 되게 뭐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막 멋진 막 금옷을 입고 막 멋지게 나타날 것 같은 왕자님처럼. 그런데 이사야 53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8절에서 9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에 구원 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다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다니.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자, 유대인들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약속하고 예언합니까?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영접을 안 하니까 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백성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병을 고치고 바다를 가르고 막 이런 게 능력인 줄 알아. 그쵸? 막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이거는 세상적인 종교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물 한 그릇 떠놓고 우리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그러잖아. 자, 100억 부자라면 100억이 들어온다고. 진실로 믿으면. 그건 심리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믿음으로도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부분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병 고치고, 부자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능력의 일부이지만, 성경에 보면 병 고치 38년 된 병도 고치고, 그쵸? 뭐야,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별 기적이 다 일어나요. 그것을 해주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는 정령이 알라.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에서 이방에서 그들을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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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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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년 400년 동안 400년 내 동안 동안 내 자손을 내 괴롭게 자손을 자손을 하리니 괴롭히리니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그들이 나라를 내가 섬기는 내가 징치할지며 징벌하였으며 징치할지며 후에 내 그 자손이 그후에 후에 내 내 큰 자손이 자손이 재물을 큰 큰 이끌고 재물을 재물을 나오리라. 이끌고 이끌고 나오리라. 나오리라. 여기 보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대요.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랴. 그리고 500년 후에 이루어 나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 이런 일을 누가 감히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와요, 저는. 음, 요즘. 이거 큰일 났다.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목사들이.
근데 목사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 말 듣죠. 그쵸? 차 대절해갖고 막 가라는데 가죠. 우리 지금 목사방 어디 보면 막, 와, 대단해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모르고 신앙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죽은 자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진짜 죽은 자야, 산 자야? 이걸 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보면 하나님은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이라 그래요. 그쵸?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19장에 있나? 하여간, 22장, 어, 22장에 있어요. 몇 장? 몇 장? 22장. 오늘 20, 본문 바로 밑에 밑에 있어요? 22장. 네, 그런가 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거 거. 한번 읽어보셔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음,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음, 아니하니까 하니 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 자, 보세요. 세금을 음, 그쵸? 우리 그 밑에 네. 있네요. 그쵸? 15절부터 지금 22절에 보면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나 이때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어요? 이때는 엄청 열심히 믿는 자들이야. 믿었죠. 겉으로는 11조도 하고 막 네. 열심히 철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가 할까 상론하고 올무에 걸릴까? 지금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성과 악. 나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뭐예요? 정치도 갈라져 있고 모든 게 갈라져 있어. 한 집안에서도 다 갈라져 있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아갈지 모르는데 이때도 그랬다니까요. 이때도 보니까. 그래서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이거 봐봐요.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6절에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예수님이 말을 제대로 하는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얘네들은 질문해요. 지금도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의 악함을 안다니까. 악함을 아는 거. 저희의 악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악함을 아신다.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해도 악함을 안다, 모른다? 나의 아시아요. 의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신다. 그걸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돼. 외식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정확하게 아시죠? 음, 음. 음,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가 예수님은 정확해. 저는 이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상담을 제일 잘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어떻게 상담을 음, 잘해요? 그러니까는 가지고 와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바리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래. 하나님께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리라. 참,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했는데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 떠나고 지금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막 그래도 잠자게 된다니까요. 뭘로? 우리나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건 뭐예요?
법대로 하라 이거야. 민주주의 법을 세우는 데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걸렸는데 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무법천지 전쟁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고 우리는 괜찮아. 다음 세대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 거야? 우리 애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놓으면 걔네들 어떻게 살 거야? 진짜 여러분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잘못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혼란하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자, 말씀은 원어로 다바르란 뜻이 있어요. 정리되다, 정돈되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또 우리 생각이 정,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정리가 돼야 돼. 정리돼야 아, 된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정리가 되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 바리새인들, 그쵸?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익을 넘기려고 하는 거야, 교회 들어와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정치로 이재명은 뭐라 그러더라. 나는 이해도 못 하겠어. 그 교회 안에서 뭐라고 아유 나는 그걸 비유도 못 하겠어. 그거를 막 표처럼 외쳐. 교회에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그 큰 돼요. 교회에서. 근데 그거를 따르는 나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들이. 그들이 왜 저렇게 됐느냐? 근데 배우에 보면 다 물질하고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 자, 혼인 잔치에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한 사람은 별로 없다. 청해서 여기 우리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 근데 죽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모르고 신앙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죽은 자다. 지금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산자냐, 죽은 자냐. 전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예복이 뭔지, 바리새인 것이 뭔지. 그래서 앞에 예를 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쵸? 왜? 네. 예수님을 발목을 넘어뜨리려고. 획책을 하잖아.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한단 말이야.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빠져 있으면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이고 뭐 어디 무슨 우리나라 이단이 왜 그렇게 많아? 그리고 뭐 있잖아 막 이상한 무슨 왕궁 뭐 너무 많아. 거기에 갖다 돈 다 바치고 재물을 다 바치고 근데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데는 목사님들 중에 다 가난하게 살지 부자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빚도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야. 그렇게 못하지도 않아요. 하면 하죠. 가끔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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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여러 가지 옛날에 우리 그 선교사님이, 박 목사님이 목회하면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목사님 정도면 사람 많이 끌어다 모읍니다. 끌어다 모으면 뭐 할 건데? 응? 뭐, 다른 뭐 예언도 들으려고 어디로 가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려요. 들을 갖고 모으면 뭐 할 건데요? 잘못하면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곳으로 쫓아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바리새인이나 간원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해요? 거듭나라 그래요. 뭐 하라고요? 거듭나라. 나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이 있죠. 그죠? 그 생각이 나네. 네. 뭐야?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응, 그 뭐예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나님 나라. 나라. 어.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죽어서는 못 들어갑니다. 살아야 들어갑니다. 이건 뭔 뜻이에요? 영이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지만 오늘 말씀으로 예복을 입어야지만 들어가. 예복을 입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알아야 된다. 이게 힘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원하는 대로.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해. 하나님, 뭘로 해요? 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서 말씀을 도용해서 써요. 제가 심리학이고 공부해보면 다 성경에서 나왔어. 그거를 진내가 가지고 악하게 쓸 뿐이야. 그래서 말씀은 말씀을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이거 거지. 공목사님 맨날 하는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넣어 목사를 믿어야 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알아야 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질문하고 말씀을 마치는데 나는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 여러분 산자,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 산자예요? 산자, 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쵸? 네, 혼인잔치에 초청이 돼서 들어가.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가 돼야 돼요. 굵게 네, 얘기한다면. 네, 그쵸? 그래야 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의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만 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음, 여기에서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복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정말 우리가 예복을 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일단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나는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아버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버지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아버지 들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의 깨달음으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